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성경 독방송 81번째 시간으로 신구약 땅 이름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땅부터 아이온 세상까지 그 전 과정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까지의 본문을 일단 읽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았을 때 이제 처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 개의 땅, 그다음에 오이쿠멘의 땅, 그다음에 또 코스모스 땅, 아이온 땅 이런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땅 이름들이 어떻게 연관지어지고 또 어떠한 맥락으로 그것이 이어져 가는지 또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각각 다 검색을 해 보았더니 개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그 이름으로 검색된 게 약 248개가 나오고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땅으로 검색을 하면 48개 정도의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땅을 검색을 하면 약 70회 정도의 단어가 나오고 아이온 세상을 검색하면 약 122회 정도의 땅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개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개의 세상에 248개 정도의 그 검색되는 걸로 봤을 때 이 개의 세상, 개의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대해서 이 개의 땅이 검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성경에 그 땅 이름들을 구별하지 않고 다 그냥 땅이면 세상 또는 땅 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세상이라고 할 때 다 똑같은 세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번역할 때는 세상 또는 땅 이렇게만 번역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 단어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원어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게,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또는 아이온 이렇게 땅의 이름이 네 가지로 분명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땅 이름들이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이름의 땅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검색해 보면 그 검색한 내용을 이제 통해서 보면 그 각각의 이름의 땅들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첫 번째 1093이라고 하는 개의 땅, 개의 세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사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248번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땅을 말하는데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 범위에 걸쳐서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개의 세상 또는 개의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검색을 하고 있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의 땅을 갖다가 개의 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율법이 없으면 누구라도 아무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준도 필요 없고 자격도 필요 없다라고 하고 심사도 안 하고 심판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들어보낸다라고 하면 아마 천국은 개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곳을 만약에 천국이라고 하면 누가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만 그가 천국이 되는데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는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의 땅이다. 그래서 개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보면 사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개의 땅이 나온다. 그래서 율법이 전체적으로 세상에 아주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지난번에 처음 말씀을 드릴 때 개 하면은 흙, 땅, 세상 이렇게 그 뜻으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세상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세상을 말씀을 한다고 그랬을 때 뭘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냐?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부라고 하는 것은 게오로고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농부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하면, 이 농부를 찾아보면 농부하면 여기 보니까 게오로고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오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1093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과 2041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말하느냐?
게오르고스 할 때 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에르곤이라고 하는 2041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건데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일 또는 행위 이런 걸 말한다. 그래서 에르곤의 그 다시 어근을 찾으면 이 에르곤이 일하다라고 하는 에르고라고 하는 일하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1093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에르곤 일하다 이러니까 율법으로 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게오르고스라고 하는 거죠. 게오르고스 농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농부 이렇게 했는데 농부는 경작자 또는 농부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 농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땅에서 일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율법의 말씀으로 일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라고 하면 뭘 갖다 농부라고 하면 물론 세상에서 밭 깔고 논 깔고 하는 걸 갖다 농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체를 갖다 우리는 밭을 기경한다. 밭을 땅을 뒤집어 푼다. 뭐 그런 뜻으로 기경한다. 뭐 경작한다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농부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농부는 갖다 누굴 갖다 농부라고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농부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의 밭을 갖다가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무엇으로 파 뒤집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파 뒤집어 엎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밭을 기경한다. 그래서 밭을 기경한다는 얘기는 옥토밭을 만드는 게 바로 밭을 경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농부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때를 갖다가 개의 땅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는 거는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여호와 율법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때를 갖다가 개의 세상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으로다가 이에 사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걸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율법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바로 그 확고해지는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개의 땅, 신약의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에레츠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라고 했던 게오르고스라고 하는 그 농부라고 했던 그 어근이 게오르고스의 어근이 게오르기온 해가지고 경작하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농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갖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 말하고 있다라고 했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에레츠 물 있는 땅이다. 물이 있다는 얘기는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확고하게 있다. 완고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이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 완고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하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거는 어떠한 누가 어떤 사람의 말로 미혹을 하거나 흔들어도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를 확고하다, 견고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츠 땅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 할 때 지자가 바로 뭐냐면 에레츠 땅이다. 지가 땅이잖아요. 땅지니까 그 땅이 바로 에레츠 땅이다. 확고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갖다가 다 증거하고 전파해서 그 어떤 말씀을 누가 물었든 어떤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하든 그
구약을 갖다 율법을 돌에다가 돌판에 새겼다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돌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돌로 치려고 한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가 되어서 확고한 땅이 될 때를 갖다가 에레츠, 구약에서는 에레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확고한 땅이 되기 위해서 사복음서와 전체를 또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들이 골고루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확고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계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계의 땅이라고 하는 거, 계의 땅이라고 하는 걸 좀 한번 좀 검색을 해볼 텐데요. 계의 땅이다 하는 것도 확고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채워진 상태가 되었을 때 확고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의 땅에서도 누가 어떤 말씀을 물어와도 그 자기 생각으로 막 물으면서 이렇게 막 흔들어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야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땅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항상 모든 성경에 다 계의 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그 마음의 밭을 파고 뒤집어서 이렇게 엎어가지고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될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결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다, 결실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계의 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여기 1093이라고 하는 걸 치면 1093 가지고 검색을 하면 신약 성경에 그 계의 땅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의 땅 그러면 땅, 세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 뭐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명사 계는 신약 성경에 248회 사용되었으며, 특히 복음서와 사도행전, 계시록에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성경에 얼마큼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서 어디에 주로 나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뭐 248회가 나온다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다음에 사도행전 쭉 사도행전도 엄청 나오고, 그다음에 로마서도 여기 보면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그다음에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엄청 많은 부분에, 이쪽 다 요한계시록인데 엄청 많은 부분에서 이 성경 전범위에 있어서 계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기본이로구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전파가 되어져서 온 땅에 여호와의 율법이 아주 골고루 편만하게 퍼져 나가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확고한 완고한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계의 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의 땅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오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세상에 할 때 요 세상이 바로 개의 땅인데요. 개의 세상인데 여기 보면 이 개의 세상인데 10장 34절 여기 보면 내가 세상에 우리가 개의 땅이죠. 개의 세상이죠. 개의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매문 부정이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냐면 아니다. 뭘 주러 왔냐면 다르게 검을 주러 왔다. 여기 보면 검 마카이라 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라고 하는 것은 찌르고 자를 때 쓰는 것이 칼이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좌우의 양날선 칼을 갖다가 검이라고 하는데,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율법, 여호와의 율법으로 찌르고 자르고 하듯이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러 왔다 그런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그 검은 언제 쓰느냐면 전쟁할 때 쓰는 것이잖아요. 찌르고 자르고 할 때 쓰고, 그럴 때 사람을 죽일 때, 그럴 때 검을 쓰는 거다 그랬으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주러 왔다, 율법의 말씀을 주러 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이제 세상에 법이 없는데,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데 거기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전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검으로 찌르고 자르고 하면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뭐냐면 화평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때 그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이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군데 다른 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면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은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 이 땅 끝에서 할 때 이 땅이 바로 뭐냐면 개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땅 끝이냐면 개의 땅의 끝, 개의 땅의 끝, 개의 땅의 끝에서부터 택하신 자들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개의 땅은 율법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율법의 땅 안에 있으니까 그들을 갖다가 다 불러서 모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불러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디에 있느냐? 개의 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이지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있는 사람들은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한 사람들을, 택하신 사람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다 불러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12장 5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누가복음 12장 51절까지 보면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하심이라. 아까 좀 전에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하느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분쟁케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분쟁이 일어나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나가서 저들에게 증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싸움이 일어난다, 논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논쟁이 일어난다면 분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야 여호와의 율법이 증거되어질 수 있고 퍼진다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한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만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세상에 나가 전하는 그 상태가 되면 그때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했다. 이게 여호와의 율법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그 현재 분쟁케 되는 상태를 쭉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갖다가 인도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그 기도하는 어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기도한다.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보겠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한다. 이게 여기가 아니네요. 44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기도한다. 여기 기도한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할 때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프로슈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스 하면 향하여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슈쿠마이 하면은 간청하다, 뭐 구하다 이런 뜻인데 프로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다, 구하다 이런 뜻.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다가 기도하다. 프로슈쿠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요. 간절하게 구했는데 그 기도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땀이 땅에 할 때 이 땅이 바로 어떤 땅이냐면 땀이 땅의 개의 땅이죠. 개의 땅 위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 핏방울과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땀과 피 하면은요. 지금 이건 좀 깊은 말씀인데 땀 하면 그게 물이잖아요. 물이 우리 피부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다. 땀이 나온다는 게 땀 하면 물인데 물 하면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짜내듯이 이렇게 막 다 내어주는 것 같다 말하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 물은 곧 생명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포도주는 곧 피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땀방울이 피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개의 땅에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개의 땅이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의 땅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나 잘 아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이 땅끝, 이 땅끝이라 할 때 이게 어딘가 보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 8절, 1장 8절. 여기 안 넘어갔네. 예,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개의 땅의 끝, 개의 땅의 에스카토스 하면 가장 끝, 개의 땅의 끝까지 이르리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땅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된다.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 온 땅 끝에 땅 끝까지 그걸 다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땅 끝까지 다 그걸 전파해야 된다. 어떤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요즘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처음도 있어야 되고 끝도 마지막까지 율법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 뭐가요? 여호와의 율법이 여기 개의 땅에 증거되어야 되는 게 개의 땅은 여호와 율법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 개의 땅이니까. 그리고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까지 쭉 완만하게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으니까 계시록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보면 계시록 14장의 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의 3절 여기 보면 14장 계시록 14장 3절 사도행전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보통 여기서 택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 갖다 얘기를 하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어떤 땅이냐? 14장 3절에 나오는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할 때 여기에 어떤 땅에서 구원을 받았냐 하면 여기 보면 개의 땅이죠. 개의 땅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개의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했으니까 봐요.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보니까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와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계시록까지 다 개의 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개의 땅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증거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러 왔다. 뭐 그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개의 땅이 에레츠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의 땅이 왜 에레츠 땅이냐고 그랬더니 개라고 하는 땅이 신약성경 전체 전반적으로 다 걸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츠 땅이다.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다. 온 세상에 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
아주 완고한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전체적으로 개의 땅에는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의 땅이 온전하게 다 되어지면 그 다음에 개의 땅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땅이 바로 오이쿠멘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이쿠멘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오이쿠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이제 오이쿠멘의 땅이 나오는데 오이쿠멘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케오라고 하는 건 거주하다 이런 뜻이고 그 오이케오가 거주하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거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 다시 오이코스가 어근인데 오이코스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거하다 누가 거하느냐 그 거하는 자가 그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 증거되고 퍼져 있고 또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 나를 성전 삼고 있으면 내 안이 집이라고 하면 내 안에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다 가득히 채웠을 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깨달았고 그래서 죄가 가득하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죄가 가득하게 내가 알아졌을 때 그때를 갖다가 오이쿠멘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이쿠멘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게 되어서 죄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갖다 오이쿠멘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쿠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구약 성경에는 아다마 땅이다. 아다마 땅은 붉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붉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붉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죄를 다 많이 아는 여호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많이 알고 있는 그 땅이 아다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다마 땅에 있어서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오이쿠멘의 땅이다. 오이쿠메나는 이제 죄로 가득하게 차가지고 죄가 거하는 땅이다. 거기가 오이쿠멘의 땅이다. 그랬고 그래서 이 오이쿠멘의 땅과 구약에는 아다마 땅이다. 그랬을 때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했을 때 그 땅이라고 하는 게 아다마 땅의 흙으로 그 한 부분인 아파르 땅 같은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다마 땅 죄를 아는 붉은 땅이 있을 때 그 땅의 한 부분인 티끌먼지채 같은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먼저는 붉어져야 하고 그 붉어진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아파르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이 아다마 흙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이 흙으로 통하여서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티끌먼지 재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티끌먼지 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가지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아다마 민 아파르에서 먼저는 붉어져야 되고 붉어진 흙을 가지고 다시 티끌 같고 먼지 같은 그 재 같은 그런 흙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티끌 먼지 재 같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코스모스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파르하고 코스모스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그 어근이 코스메오는 꾸미다 장식하다 이런 뜻인데 그 뜻이 질서, 꾸밈, 장식, 단장 뭐 이런 뜻으로다가 쓰였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 관련한 그 뜻으로 우리는 질서, 꾸밈, 단장 이렇게 했는데 이 코스모스 땅은 어떤 분이 와서 활동하는 땅이냐? 예수님이 활동하는 땅이 코스모스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가 와서 활동하는 땅이 코스모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오셔서 그 땅을 질서정연하게 꾸미는 그래서 장식하고 단장되게 만드는 그 땅을 갖다가 코스모스 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이렇게 잘 정돈시켜주고 정리하고 잘 이렇게
장식하거나 꾸며서 질서가 잡히도록 하지 않으면 그게 스스로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질서 정연하게 하고 잘 꾸며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 꾸며주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것 갖다가 하시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 땅을 갖다 코스모스 이렇게 얘기하고, 코스모스 하면은 예수님이 활동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오셔서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무슨 말로 질문을 하거나 또 자기 생각을 갖다 물어본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물어보겠어요? 보통 율법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겠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물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은 그 돌판에 되겠으니까 율법이다 하면 돌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바로 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와서 돌로 치려고 했다 그럴 때 바로 뭐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돌판에 새겼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때렸다 하는 것은 율법으로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들어대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모든 말씀들, 돌 같은 율법의 말씀들을 다 깨트려서 부수어서 다 분쇄할 수 있는, 가루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을 분쇄해 가지고 가루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읽었던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부분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해가 확 되실 건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돌 하면 율법을 갖다가 돌판에 새겨서 율법을 갖다가 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이라고 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깨트려서 다 분석해 가지고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다 답변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다 깨트려서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게 바로 가루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게 구약 성경에는 그걸 아파르, 티끌먼지, 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가루같이 먼지같이 그렇게 다 분석해가지고 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때를 갖다가 우리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서 여기 2절의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겠느냐, 주의 임하심은 언제고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임하심, 이거는 파루시아 강림하신데 주께서 강림하고 오실 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개의 세상이 아니고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온 세상인데,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세상, 영원한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겠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어떤 당신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온 세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 세상 다음에 오는 것을 아이온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모든 말씀이 다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이렇게 온 세상에 죄가 이렇게 퍼져 있는 그때를 오유쿠멘의 세상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는 코스모스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다 분석해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는 그때를 갖다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무슨 얘기예요? 돌을 가루로 만들면 그게 티끌모지채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오시는 그것과 그다음에 세상의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스모스 세상을 지나고 그 다음 세상이 바로 아이온 세상인데, 아이온 세상에는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겠습니다. 아이온 세상이죠. 아이온 세상, 항상 있는 세상, 그걸 갖다 아이온 세상 이렇게, 그 아이온 세상,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증거되고 전파되고 퍼지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코스모스 세상이 다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 아이온 세상이 나온다. 그게 바로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냐라고 물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사람의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주의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고르게 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걸 갖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 미혹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갖다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를 갖다 그를 갖다 그 대적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다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에 그때 마지막 끝의 징조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세상의 끝은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여기서 민족과 나라가 이게 대적하는 어떤 이런 것도 세상의 전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아이온 세상의 징조가 어떠냐, 그랬을 때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떠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져 있으니까 이제는 막 내적인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말씀을 갖다 이렇게 논하고 싸우고 논쟁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2절의 말씀 5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 미혹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역으로 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네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 보고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그리스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모아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미혹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은 도리어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로 보면 예수님께도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말씀 다 돌판에 새겨서 돌들이라고 그랬고 떡덩이가 되라는 떡이 되려면 가루가 되어야 되니까 떡덩이가 되라고 하냐면 그 모든 말씀들을 다 풀어서 내게 좀 이해가 되게 복음으로 한번 말씀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다 듣고 배워야 알아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 세상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땅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라면 이제까지 개의 땅의 그 모든 율법을 다 알고 또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율법의 말씀들 다 풀어서 복음이 되게 해 주셨을 때에 그 딱딱한 돌 같은 말씀들이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떡덩이 같이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어서 먹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아파르가 티끌먼지 재 이런 땅이라고 그랬다라고 하면 바로 신약에는 티끌먼지 재 같은 땅이 바로 어떤 땅이냐? 코스모스 땅이다. 예수님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잘게 부숴서 티끌먼지 재 같이 다 분석해서 그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된 것을 갖다가 바로 코스모스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땅을 다 통과하고 나왔을 때 이제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 아이온 세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세상을 이루고 여기서 말하는 아이온 세상을 갖다가 세상의 끝을 이루고 여기 보면 오이쿠멘의 세상, 코스모스 세상 그리고 항상 있는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온 세상이 그러나 완전한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속하는 어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에 이 모든 여기서 다 얘기한 것은 세상을 갖다 얘기한 것이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다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그때가 되어야만 이제 부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얘기,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는 다음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